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부르심과 유익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처럼 성경에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도 사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내용 읽을 때마다 좀 가슴 뛰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처음부터 나를 택하사, 이 구절이 저는 항상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늘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사역에 있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전하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설교하고 저도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주었던 유익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로도 듣고 늘 그런 말로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뭐죠? 나에게 주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막 여러분 되나요? 아멘. 그거 어떡하죠 근데? 그거 어떡하라고요? 성령의 부르심 밖에 사십시오. 네,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많은 분들에 있어서의 이 신학과 우리의 생활에 사실은 괴리감이, 이 거리감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많은 이격이 발생되다 보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교회에선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생활은 생활대로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더 건강해지셨어요? 네. 더 부유해지시고 자녀들은 훨씬 더 잘 되고 모든 삶의 지표가 훨씬 더 나아졌나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가? 그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이유가 있죠. 어디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 믿어봐. 진짜 복 받는다고. 예수님 믿어봐. 진짜 건강해진다고. 그런데 일순간 건강해질 수도 있고 일순간 부유해질 수도 있지만 그 삶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고난이 따르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건강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 믿는다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와 그 유익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유익, 예수를 믿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체득화되지 않으면요,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져 버려요. 사람들의 유익에 대한 인식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은 다 계산이 가능한 돈으로 수치화 내려야 해요. 여러분 다칠 때도 다르죠? 그죠? 보험을 들었을 때 감기 걸려서 받는 돈, 어디 팔이 부러져서 받는 돈, 그 다음 막 전신을 막 못 써서 받는 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삶을 계측해서 그 사람에 맞게 돈을 지급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사람의 값이 다른 거 아시죠? 학벌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돈 많이 주는 거 아시나요? 야, 세상 억울하죠. 고졸, 그다음에 대졸, 대학원졸, 박사 같은 배에서 죽어도요 나오는 보상 금액이 달라요. 고졸은 요만큼. 왜? 이 사람은 나중에 벌 게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박사님들은 이렇게 많이 버실 거니까 이렇게 많이 보상해 준다. 이게 이 시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 유익이 뭐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게 뭐죠? 사랑할 때 얻는 것. 내가 내 자녀에게 돈을 쓰는 이유가 뭐였죠? 왜 돈을 썼죠? 내 자녀에게? 투자인가요? 투자? 이 정도 했으면 공부 좀 자식아, 진짜 어떻게 누굴 닮아서 그러다지 막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너 닮았니 나 닮았니 막 이러면서 이런 불화가 일어나고. 투자인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래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에게 돈을 쓰는 이유가 뭐죠? 돈을 쓰는 사랑을 하면요, 내가 애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돈을 더 버시나요? 와, 사랑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벌어져. 사랑을 했더니 막 진급이 돼. 사랑을 했더니 건강해져.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4시간 내서 잠도 못 잡니다. 그 사람 집 앞에 가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내 돈 써가면서 해요. 맞나요? 나는 돈은 돈대로 털리고 감정은 감정대로 소비되고 건강은 건강대로 쇠약해지고. 근데 그 사람 좋아? 그러면 좋아요. 왜? 그러니까 부모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에이 등신 저거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 시간이 돼도 그 사람 보러 가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면 내가 우리 아내 만나기 위해서 2시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왕복 4시간을 매일. 그러면 이야 진짜 순애보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막 마음도 있었어요. 내 자유시간은 더 없습니다. 더 많이 피곤할 거예요. 회사 일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집중하는 거 보셨어요? 왜 회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죠? 제대로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요, 들. 오늘 저녁에 끝나고 뭐 할까? 네. 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도 더 안 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있으면요, 사랑은 불필요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아이를 안 낳죠? 이걸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로 수치화 내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아이가 있는 게 과연 득과 실 중에 어떤 것이 낫냐? 결국 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문제입니까? 여러분, 핀란드도 애를 안 낳아요. 그 사회복지가 잘 됐던 스웨덴도 애들을 안 낳아요. 스위스도 안 낳아요. 지금 전 세계적 흐름이에요. 애들을 다 안 낳아요. 선진국만. 후진국은 계속 낳아요. 후진국은. 거기는 득실 관계에 있어서 애를 낳는 게 유익하거든요. 일단 하나가 되면 좀 집이 일어서니까 득실 관계상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선진국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은 여러분 결혼 안 하고 동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결혼은 거부하면서 동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많죠. 왜 둘이 결혼 안 했는데 같이 살아요? 뭐 이렇게 저렇고 하면서 얘기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 노름하고 이것저것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만 알았는데, 우리는 이 삶을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나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모든 상태에서 그저 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둘 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세상을 산다.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사랑을 한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사랑했는데.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선택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똑같은 일 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닌 무슨 사랑을 했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이걸 교회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왜 만나는 것이냐? 사람들과 왜 교제하는 것이냐? 그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왜 하는 것이냐? 명확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똑같습니다. 교회랑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안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서 다 만나요. 거기서도 좋아서 만나고 우리도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떠한 중심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길, 이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다. 교회는 이 전통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야, 이 세상을 흉내내서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모습만 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는 사랑해서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그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통, 그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내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도 이야기하면 세리들도 다 해요.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 세상에 누가 못하냐?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될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이셨듯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나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게 자유하게 사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도 서운하지 않아요. 때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 사명대로 사랑한 것 뿐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유익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게 우리 구역원 안에서 이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게 되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며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고픈 이 시대에게 전해주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